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막막할 때 기도합니까? 만만할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탁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탁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할 때, 그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대로 풀리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평안하고 그래서 사는 게 만만해 보일 때 기도하는 편입니까? 어떨 때 기도합니까? 이제 눈이 뜨입니까? 보통 막막할 때 기도를 하죠. 도저히 길이 없다. 내가 여기서는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사는데 의미가 있나 하고 탁 부딪힐 때, 그때 막막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말이 모래사자에다 작은 가루 막인데 그걸 막막할 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막막한 곳이라고 그래요. 왜 막막하냐면 사막에 딱 서보면 알아요. 길이 없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단지 그에게 오는 것은 이거 그냥 콱 막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안토니오라는 분이, 성 안토니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이후 3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안토니오가 그 성에서 성주예요. 성의 주인이죠. 거기 안에 있는 토지나 땅, 재산이 전부 이 안토니오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언양에 있는 마을 전체의 돈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 돈이 이 읍성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의 재산이 이 사람에게 다 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 부자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나눠줘 버리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는, 그리고 가장 막막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막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환경이 막막한 곳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막혀 있으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막 같은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길이 안 보인다, 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노? 주저앉아 버릴까? 아니면 포기해 버릴까? 이렇게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한 현실인지 막막한 현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게 만만하고 세상 사는 것이 괜찮은 편인가?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답답함이 내게 있는가?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는 막막한 성이고 하나는 만만한 성이에요.
이 두 가지 성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과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여리고 성의 환경이에요. 여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얼마나 높은 성인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성을 지었는데 이 지하 밑으로 이게 땅이 200m 푹 꺼진 세계에서 가장 지하로 가장 많이 내려간 데가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위로 그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언덕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위로 4m, 6m 정도 되고 그 6m에서 4m 정도가 돌로 벽을 쌓고 4m에서 또 2m 정도가 돌로 벽을 쌓고 4m 정도를 흙으로 벽을 쌓아서 밑에서 보면은 13m, 14m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이에요.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면 그 안쪽에 있는 벽과 바깥쪽에 있는 벽 그 통로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아주 넓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벽입니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딱 서보니까 성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성은 든든하게 큰 통나무와 바위처럼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사막 가운데 있는 심정이에요. 막막하죠. 길이 없지요.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그 막막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찾은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탁 막혀버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오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20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이라는 것은 이 사막과 같은 막막한 현장을 의미해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짖었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 어떤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두움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혼란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진실한 세상으로 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막 가운데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고 이름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시편 120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길이 보이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막막할 때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면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리치면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복잡하고 길이 없어서 헤매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고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쇼파르 나팔이 확 불게 되면 뿌 불면은 외치라.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 서니까 아이성이 만만해 보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있는 벽을 보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앞에 있는 성을 보고 꽉 막혔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성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벤 아웬 곁에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정탐을 하라고 보냈어요. 거기에서 아이를 정탐하고 왔는데 그 성의 이름은 아이예요. 아이. 그걸 영어로 하면은 AI예요. 이름 좋아 그러고 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I인데 영어로는 AI예요. AI. AI면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겠어요? 최첨단 과학 기술로 해서 만드는 그런 AI 도시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I라는 히브리어식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돌담으로 쌓아졌는데 폐허가 된 곳, 이것을 돌로 쌓아 놓았는데 폐허가 된 곳, 이것을 아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 이름이 성을 쌓아 놨는데 성이 조금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폐허가 된 도시죠. 보통은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성의 안에다가 요새도 있고 군인들이 그 안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기서 여리고에서부터 좀 더 600m 이 지하 마이너스 200에서 이제는 플러스 600km 쭉 한 800m를 산으로 산기슭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갖고 산기슭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산 등성에다가 아이라는 성이 돌로 이렇게 듬성듬성 해갖고는 거기에서 12,000명 정도 군인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딱 보니까 정탐꾼이 보니까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군인들을 해봤자 12,000명 정도니까 만만해 보였던 거죠. 아이고야, 이 정도면은 저 여리고성 돌 때 성을 그냥 7바퀴 도니까 무너졌는데 이 정도는 성경에 보니까 3,000명만 데리고 가면은 확 다 발라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우리한테 3,000명만 주소서, 가서 그냥 한번 밟아버리겠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3,000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거기 매복당한 거기 군인들에게 된탕 당하고 30명 이상이 죽고 도망을 쳐왔죠. 만만해 보이는 거는 얕잡아 보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내가 좀 키가 크면은 적은 사람을 보면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외형적으로. 아니면 또 내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능력이 있어 보이면, 내가 성공을 하면 사람이 어깨가 올라가고 만만하게 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돌을 던져서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와 소리 한번 치고는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을 알았겠어요. 소리 한번 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소리 한번 더 쳐볼까? 완전 가루가 날아가 버리겠지. 이 정도로 그들은 기고만장한 겁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죠. 전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만만하게 보는 이 습관은요, 사람을 시선 아래로 두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지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태도가 교만한 태도가 결국은 그 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3,000명만 그들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3,000명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양이나 숫자에 관심을 가진 거 봤습니까?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이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땅에 확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300명과 수십만 명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숫자를 가지고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런 태도와 전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지, 그냥 숫자로 많이 모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게 보니까, 만만한 세상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전부 바람처럼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작은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는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교회 다니면 신앙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신앙도 크고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도 작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하나님, 양을 보시는 하나님,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양을 보거나 숫자를 보거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한 사람이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한 사람이라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주할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살려두셨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가 또 많은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만 있다면 그 일이 영광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내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3,000명만 있으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싹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일 때 그들 입에 들어가는 거, 빵이나 먹거리를 자기 스스로 구해서 그 입에 쥐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에게서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고 바위를 깨서 물을 마시게 하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가 잘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걸 배운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방식을 폐기하셨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지시고 움직이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세상은, 이 막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요 만만해 보일 것 같지만은 이 성 저거, 아이고 저렇게 무너진 성 이거 만만하다라고 생각해질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요 만만하지 않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만만한 것 같아도, 보기에는 만만한 것 같아도 만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길에 교회에 차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데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침 제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차를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들어오시고 예배 안 드리고 선거 운동 하시려면 차는 바깥에 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우리 교회 학교 고등부 아이가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 여기 차 대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왜 그런데 이러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사람들 그 선거운동 하러 왔는데 이러니까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호 몇 번인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니까요, 저 사람이 15% 나왔는데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요,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야, 만만치 않네. 야,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하면 정치적인데도 눈을 뜨고, 요즘 아들이 정치적인데 관심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야, 정말 요즘 애라고 내가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무시할 게 아니다. 만만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상이요, 여러분, 만만해 보이지만은 작은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직접 부딪혀 보세요. 진짜 만만한가? 다 사막 같고요, 다 광야 같고 다 벽이에요.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왔어요. 엄마들이 우리 애에게 안수를 해서 축복을 좀 주면 좋겠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놈들 저리 가라. 여기 어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냐고. 빨리 나 가라. 네 애들이 올 때가 아니다. 애들은 가라 하고는 막 애들을 쫓아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마라. 이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원래 고대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아이에 대한 입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다른 어른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아이들 오니까 제자들은 저 아이를 만만하게 보고 하찮게 여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냐?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저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아이들이야. 저들이 삶의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야. 어린아이는 어떤 수준의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착하다, 또 맑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아이들이에요. 선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사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이 삶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자, 저 아이 성은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장 오늘 말씀부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알려주는지 여호수아가 놀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그거는 100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될까요?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빵점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위에서 다 보이도록 하고 돌 굴러버리면은 내려가다가 다 죽을 거고, 그리고 군사들이 몇 명인지 훤히 다 보이는데 맨날 뺑뺑뺑 돌리기만 하는 게 어떻게 군사 작전이에요? 군사 작전으로는 이거는 이제 군사 작전으로는 수준이 있는 작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영성훈련이야.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숨소리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숨소리와 호흡소리를 맞추어 나가는 영성훈련이야. 신앙훈련이야. 여리고성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는 영적 훈련이야. 신앙이야. 그런데 이번 일은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과 같은 아주 작고 하찮은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말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성이 높은 한 해발 600에서 800m 산에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산 위로 이렇게 쭉 타고 가게 되면 저 멀리서 보면 이들이 움직임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매복해 있어야 되는데 매복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움직이면 될까요? 낮이 좋을까요? 밤이 좋을까요? 밤에 3만 명을 미리 보내요. 3만 명을 미리 보내서 산 등성을 타고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인다는 게 이게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30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돼요.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가듯이 가겠어요. 밤새도록 걸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성 양쪽에다가 우쪽 좌쪽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 봉군이 이제 그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데 뒤에 후문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어요. 그리고는 이 산 능선을 타러 사람들이 보는 대로 능선을 타는 낮에 움직여요. 그래서 성에서 딱 보니까 낮에 산 등성을 타고 쫙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 걸 보니까 저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지금 이 내리막길로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치면은 요놈들 꼼짝도 못하고 당한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그다음 베델이 있는데 이 베델에서도 오고 아이에서도 오고 문을 활짝 열고는 그 말을 타고 이쪽으로 이 여호수아의 정군대랑 부딪히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여기서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이 성문이 다 열려 있어요. 나왔어요. 그럼 성 안에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때 양쪽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고 이 성에 불을 붙여서 그 사람을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뒤로 딱 돌아서면서 여호수아의 칼을 딱 드니까 양쪽에 매복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드라마 같죠, 한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도를 하시고 지시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해도 이기지 않을까요? 소리쳐갖고도 이겼는데 이런 작전을 하는데 왜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밤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밤에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밤에 움직였어요. 매복하려고 하면은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돼갖고 숨었어요. 매복했어요. 이 일은 철저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100% 헌신된 사람이야만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면 이 작전은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밤에 매복하고 움직이는 이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12명만 보내주십시오. 99% 헌신하는 1000명은 제게 짐이 됩니다. 100% 헌신하는 12명만 주십시오. 99% 헌신하는 1000명은 필요 없습니다. 99% 헌신하는 사람은 그 1%의 부족 때문에 사탄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1%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완전하게 100%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 맡긴 사람 12명, 100% 헌신하는 이 12명을 통해서 영국을 구원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일이라고 해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도 여러분 그 일을 100% 몸을 다 짜내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일에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군사들을 활용하셨어요. 군사작전을 활용했어요. 그 군사작전에 한 사람도 헌신하지 않고 뒤로 나서지 않고 온전히 100%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의 여유도 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일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만만해 보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만하게 이겨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마치 벽처럼 여겨지고 사막처럼 여겨질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살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